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하셨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늘 간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게 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더라고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내 삶의 계획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뭐 그런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라는 이런 삶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라는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가운데에 우리 지금 말하자면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는 만큼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다 죽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근데 이런 믿음이 자꾸 들어오니까 모든 생각과 삶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이거는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내가 받은 것을 이게 알아가니까 가면 갈수록에 감사가 넘쳐나고요. 감격스러워지고요. 소망이 생겨나고요. 뭔가 힘이 생겨나고요. 이 은혜의 세계는요, 진짜 놀랍습니다. 우리 육신 세계는 세상에서 뭔가 육신적인 배경이 되어지면, 쉽게 말하면 많이 배운다든지 출세를 한다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여기에 참 기쁨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요, 세상에 있고 없고 잘되고 못되고 상관없이 삶이 기쁘고 즐겁고 심나고, 하면 없으시죠? 행복하고.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면 알을수록에 이 믿음의 세계는 이렇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설교를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이제 믿음의 세계거든요. 이건 아무리 우리가 내용을 많이 알고 성경을 수천도 읽었어도 이게 사실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지 아니하면 이 세계를 맛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계속 지금 조금씩 이렇게 이제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아가는데, 정말 바르게 잘 알아가야 돼요. 그 말은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잘 해나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도 중요하고, 많은 봉사와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정확히 바르게 알아가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성경을 바로 잘 알아갈 때에 성경대로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 간다고요. 네, 세워져 간다고요. 여기 지난주일 말씀 들은 대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가요라는 성도가요. 그 영혼이 잘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사실은 육신의 삶에 여기에 묶여서 매여서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아주 쉽게 세상의 육신에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 우리가 많이 여기 묶여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성도, 우리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면 될수록 이게 묶여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정복하면서 다스리면서 살아간다고요. 돈을 쫓아다니면서 돈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정복하며 돈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권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이 돈이 필요치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돈은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바른 믿음으로 세운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겠죠. 왜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며 살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돈이 없으면 또 안 되냐?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정말 참 여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게 주의 종의 마음이고 소원이거든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다스리면서 그 주어진 자기 환경에 매이지 않고 찬송 부르는 그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난 이런 성도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과 똑같이 뭐가 되어지면 좋고 감사하고 안 되어지면 실망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서 월세방에 살면서도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할머니는, 저희 할머니하고 살았는데 교회 한두 번 이렇게 나가신 분이에요. 가끔씩 목사님 오셔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예배 드리고 하는 정도인데, 그런데도 그 마음이 믿음이시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찬송은 다 모르시는데 370장은 찬송을 부르셨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우리 할머니가 가끔씩 있다고 부르는 찬송을 제가 기억해요. 그 찬송이 뭐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건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같이 부르세요.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부를 수 없는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게 정말 믿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냥 하는 찬송이 아니고 정말 믿음의 찬송.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삶.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남편이시니까 우린 그분의 영원한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말이에요, 우리는 잘 몰랐지만은 이런 일 저는 있었거든요. 육신적으로 잘 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고, 참 성공할 자리도 있었고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자리도 있었고, 그게 사람들마다 작고 크지만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항상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야,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 너는 나를 모르는구나. 그럼 이걸 계속 알게 하신 거 있죠. 아마 여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사연이 다 있습니다. 사연이 다 있어요. 저도 살아오는 날 동안에 이제 60평생 살아오면서요, 사연이 있습니다. 전 죽을 고비도 꽤 많이 넘겼거든요. 주님의 백성이 이미 택한 백성이 맞는데 주님을 바로 알지를 못해서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그 방황했다라는 그 말은 내가 특별하게 뭐 세상의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고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간 것이 그게 방황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지금까지 왔지만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 믿고 살지 못하는 삶, 이게 다 방황이거든요. 많이 방황했죠. 나름대로 저희 가문에서 기대를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 기쁨이 되어지고 또 기대를 받는 그런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의 기대가 되고 또 뭡니까? 한 가문이 또 어떤 직장 다 여러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대감이 제 삶 속에서 나름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막 갈등이 되고 힘이 들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차근차근히 나를 이끌어 주시고요. 실패하는 자리에서 나를 버리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고난 속에 완전히 정말 내 인생이 망했구나.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질병에 걸려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이래 병마에 시달리는 자가 되었는가. 저는 한없이 울고불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뭔가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알겠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세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하지라고 생각하면 아니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간단한 말 같으면 여기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이 성경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적이라니까요. 난 근래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약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 성경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아니고는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다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니까요. 참으로요.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요. 진짜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그래 이제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무심코 아이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쁘다 키가 크다 작다 뚱뚱이다 홀쭉이다 맨날 뭘 저렇게 많이 먹어서 뚱뚱하냐 저 사람 뭘 이렇게 못 먹어가지고 말라깽이냐 이러면서 잘났다 못났다 이러면서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거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참 이 놀라운 뿐만 아니라 축복인지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인간을 잘 보면은요 두 가지 짓을 합니다. 두 가지 짓을 해요. 짓이라는 말을 표현해야지 잘 알아듣기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짓을 하든지 마귀 짓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참 그 믿음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에요. 세워지면 질수록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만큼은 사실은 알고 보면 마귀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 얼굴이 나타나요.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간증을 여러 번째 하는데 친구 목사님 이야기한 것이 그때 참 무섭지만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얼마나 약을 올리는지 옆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화가 자존심이 상하고 말이죠. 화가 나는데 복음이니까 이제 그 여자들 화를 못 내고 사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자기 얼굴을 보니까 막이더래. 자기 얼굴에는 막이더래, 거기 나타난 얼굴이 막이더래.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됐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똑같으지, 우리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이게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무엇을 우리가 하기 이전에 참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 이것은 다른 데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같이 제가 한참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다 같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신앙으로 고백해 보세요. 시작. 그거를 얘기 못하면은 안 되죠. 이거 성경을 찾는 사람들은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컨닝을 많이 한 버릇이 있어가지고 찾는 거라고. 생각이 잘 안 나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그렇죠. 그것만 얘기도 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그게 듣는데 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죠. 들으면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게 뭘 듣느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 강단에서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여기 뭐가 나타나가지고 저쩌고 어젯밤에 뭐가 들려서 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 같더라. 어젯밤에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여러분 다 로또 복권을 사는데 끝자리 몇 자수를 사시오 막 이렇게 해보세요. 진짜 헷갈릴 겁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바로 들어야 돼요. 복음을 바로 알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것이 그냥 내용으로 듣는 것 같은데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이 증거질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조금 믿음이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빛입니다. 그 빛을 여러분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워낙에 어두워졌기 때문에 빛을 받아도 빛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 어떤 부분인가를 드러내고 이 빛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잖아요. 복음, 성경 66권이 복음입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가르쳐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따라서 사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요. 그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요. 그 죄가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66권은 복음이에요.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준 말씀이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계시의 절정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누군가를 가르쳐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줘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이게 바로 이제 성탄을 주면 성탄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누구를 아신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함께 살고 싶어가지고요. 함께 살고 싶어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만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혼돈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지금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이거는 오늘날 똑같은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계속 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만큼은요. 혼돈이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혼돈하다가 방황한다니까. 그래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열심히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 참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것은 이게 우리 전부 다가 돼야 돼요.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것,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을 알아가는 만큼,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가 자꾸 열려지면서 믿음이 사람을 세워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삶은 우리 삶을 다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어떤 삶으로 살아가느냐 중요하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진정한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 믿음이 되어지지 않은 만큼, 그의 영혼이 잘 되지 않은 만큼이잖아요. 우리가 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요, 여러분 한 주간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한 주간 동안 모든 삶 속에서 묵상하시고 발견하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요 같은 사람 보세요. 그 믿음의 사람 딱 되어지니까 어때요? 진리 안에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고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잖아요. 그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 시대에 다 예수 믿고 살잖아요.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울 때거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전부 이단자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제대로 딱 믿음이 세워지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잖아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한 생애를 탁 던져 살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아가냐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바로 아는 것, 참 믿음이 바로 세워져 가는 만큼 그 삶은 되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요, 열심으로 하고 있는데,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가 고백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열심으로 예수를 핍박하고 살았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살았다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말씀대로 이렇게 산다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다음에 보니까 자기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나서도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는 만큼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본문 말씀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오해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한번 41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42절도요) 44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거 조금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뭐예요? 자,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시편을 이용해서, 이거 시편 110편 1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주께서라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지금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주께 할 때 내 주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주께.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주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다윗의 고백이에요. 아멘.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 다윗은 많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으니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맞잖아요. 다윗은 이미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어요. 주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성경 펴지 말고 그냥, 아는 대로만 해보세요. 시작!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거 고백 못하면 안 되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마태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틀린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그 장로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아니 그 아버지는 요셉이고 아버지 이름은 요셉이고 그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뭐 야곱보 유다 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 그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가 무슨 그리스도냐고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혈통적으로는 여러분 우리 성경 계속 들었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했고요. 구체적으로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씨는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죠. 우리가 검역 기도회 때도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잘 몰랐었어요. 잘 모르고,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 잘 몰랐는데, 많은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알아간 것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첩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또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낳은, 네 생각으로 낳은, 네 힘으로 낳은 그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 이삭을 얻었으면 이삭을 냈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끝나야 되는데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통해서 또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알아가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형제를 낳고 그 12형제 중에서 유다를 통해서 이때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는 계보가 생겨나요. 그게 다윗과 연결되고 결국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촛불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혈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선 예수는 맞아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지금 여기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아멘. 참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지금 간단한 몇 절의 말씀이지만 여기에 보던 게 지금 다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일부 예배에서는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위주로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 이렇게 정리를 좀 했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은 결국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문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 문제잖아요. 죄값으로 이 땅에 인류 속에 고통이, 저주가, 재앙이 들어오고 영원한 사망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담당하신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그 근본 죄 문제, 죄값으로 오는 이 저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러시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시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하늘 승천하시고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주의 약속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므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지금 받았다고 해요. 자, 결론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축복을 여러분이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너무나도 잘하는 것. 영생의 축복을 받았어요. 영생의 축복.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보자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안 찾아도 다 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아멘. 영생의 축복, 영원한 생명 축복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니까요.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니까. 영생의 복을 얻었다고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 아닙니까? 아멘.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가 얻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귀한 복이라고요. 우리 시시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특별한 사람이고요.
우리 삶은 특별한 날에 날마다. 아멘. 영원한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다 언젠가는 부름받아 죽어도 영원히 사는 부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참, 저는 크게 외치고, 이러지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면 분명히 영생 복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주어로 받은 자 아니에요. 땅 위에 병이 있다고, 집 위에 죄 있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잘 살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는 뭐 이건희 그분이라 이거 생각되어지는데, 빌딩 아무리 뭐 전 세계를 가지고 있어도 저 백세장에 모래 한 줌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어버렸잖아요. 아멘. 어깨를 좀 피자고요. 좀 어깨를 피자고 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얻은 게 이렇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기업으로 받았다니까 우리가. 좀 부자다고 자랑하고 좀 다녀보세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바쁘다 막 이래요.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았다 그러겠죠. 이제 아이고 새빵 사람이면서 아이고 집도 코딱지만 하고 몇 평짜리 살면서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인데 믿었으면 좀 아멘 좀 세게 하고 합시다 우리.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라고요. 우리 신랑이라고요. 아멘.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게 이 말씀이 사실을 딱 믿어줘야 돼요. 눈에 보이는 그이만 신랑이 아니라니까. 눈에 보이는 그녀만 아내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까지 하셔서 나를 건져내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신랑, 나와 연합되어 있다고요. 아멘. 근데 이게 알긴 알겠는데 실제로 이게 내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못 누리잖아요. 여기 믿음이거든요. 여기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천당 그거는 가게 돼 있고요. 예수 믿으니까 축복이 뭐냐? 예수 믿는 게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게 축복이라고요. 아이고 세상의 말로 얘기할게요. 시집 잘 갔어 우리가 지금. 내가 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의 영원한 신랑 변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요. 내가 좀 이렇게 세게 하면 좀 안 좋은 상태가 있는데 다윗이 제가 좀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때로는 좀 안타까워서 소리를 좀 이렇게 높이는데 이해를 하시고 들으세요. 이게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한문으로 실상, 이 복음이 실상이라는 말은 실제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우리 일생 가는 동안 그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잖아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는 내 힘 믿고 살았어요. 건강 믿고 살았어요. 건강이 최고다. 내 주먹을 믿어라. 내 힘을 믿어라. 조금 지나가면서 이제 좀 철다면서
예, 뭐 믿고 살았어요? 지식이 힘이니까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 예, 그거 믿고 살았어요. 좀 배운 거 가지고 살았어요.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배운 것도 좋지만 또 뭐예요?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돈이 힘이구나. 세상에 돈 없으면 안 되는 게 없구나.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이 예, 힘이야. 그 돈 믿고 살고. 제가 금요 기도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지금은 그야말로 21세기는요. 20세기는 이데올로기 세계였다면 21세기는 전부 뭐예요? 황금만능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해서 제가 소개하는 마케트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시장 경제. 예, 돈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거든요. 돈을 믿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돈을 믿고 살았다니까. 돈 또 있어 보니까 이 권력 있는 자들이 말이죠. 막 하면은요. 돈 있어도 힘을 못 쓰겠거든. 그래서 권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권력과 연결돼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큰 기업으로 일었던 그 정암흑의 회장님. 돈 그렇게 많이 벌고도요. 저 영감 무슨 욕심으로 저렇게 대통령까지 나오나. 우리 대통령 나온 적 있잖아요. 그분이. 왜요? 돈 있어도 안 되는 게 있거든. 권력까지 가지면 좋겠거든. 여러분 불신자의 세계는 그러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세계 성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모시고 사는 삶이 권세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게 자유로 취치 아니하고 정말 예수를 믿고 사는 삶,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삶. 그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초막이나 궁극이나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행복한 삶. 여기 성도고 여기 믿음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이게 지금 그냥 내용적으로 그냥 목사가 소리 높여 하는 설교가 아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 우리 인생은요 정말 다른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 세계에 눈이 탁 떠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얼마나 육신에 매여 살았는지 그걸 이제 보게 되면은요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아이고, 설교 말씀을 매듭을 맺기가 참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아직도 옛사람으로 아직도 육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습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리는 권세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결론 중의 결론. 우리 성도들은요, 조금 지금은 힘들고 안 될 수도 있고요. 뭐가 뭔지 잘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은혜를 지속하자고요, 우리가요. 아멘. 그러면은요, 이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듣는 가운데에,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생명이기 때문에요. 빛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세워지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샘표관장도 맛을 안다는데 말이죠. 이 맛을 보기 시작하면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안에 예수 안에 사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얼마나 권세 있는 삶인지, 얼마나 우리가 육신에 묶여서 종로로 살았는지 애통함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를 하시고 마칩시다. 은혜를 지속합시다. 예. 은혜를 꼭 지속하세요.